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속된 실패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되면 다시 그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패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도전하기도 하고 더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전쟁 같으면 더 많은 전쟁 물자와 군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연속된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의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처음 시작이 뭔가 뒤틀려 있으면 그것을 오해와 그것을 풀기 위해서 대화나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잘못된 방법,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에 비극적인 일들, 더 큰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실수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나안 이민 생활은 성공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굉장한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생각지도 못한 부귀영화를 그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에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더 큰 실패 속에서 더 큰 실패를 불러오는 선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길, 회복의 길로 이 실패를 끊어버리고 실패의 삶에서 오히려 그 굴레를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연속된 실패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로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이 굴레를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떤 삶의 선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선택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삶의 스타일, 실패가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성도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천사를 통해서 롯이 이 소알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소알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지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알에 거주하고 싶어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소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 속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동굴 속으로.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 버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전의 근원으로 피난처로 삼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돌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못하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공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늘 나의 피난처로 삼는 가장 안전한 포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유일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롯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심판이 구원입니까? 심판인가요? 어떤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겨우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위급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격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감사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오로지 공포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소알 땅도 혹시 하나님이 멸망시킬까 싶어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도 두려워서 어디로 들어가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더 깊이 더 숨으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그의 모든 생각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일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은 창세기 12장에 누구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게 됩니까? 아브라함, 자기의 삼촌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출발은 이민생활로 들떠있는 그런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의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아래 약속의 아래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이 롯이 너무나도 큰 부자가 되니까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함께 살지 못하므로 롯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땅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땅 아닙니까? 롯 자신이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소돔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땅이다 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악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계속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소돔 근처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내도 얻습니다. 딸 둘을 얻게 돼요. 사위도 이제 결혼시키려고 2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멋진 출발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한 비극의 결론으로 끝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동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난 뒤에 아버지를 강제로 폭행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두 민족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압과 암몬은 수백 년 뒤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종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요르단 지역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수백 년 수천이 지나도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상처로 비극적인 결말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롯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던 비참한 비극의 연속인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곁에 있다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그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롯의 가장 큰 잘못된 선택은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해 나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의 가치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달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만 그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로 가까이 가면, 그 자리로 나아가면 실패의 자리를, 실패의 연속을 끊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일들로 그는 잘못된 선택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거짓말을 더 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점점 본래의 의미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롯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롯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실패의 연속적인 삶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죄의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다 보니 주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직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어떤 삶의 노선도 선택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선택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의 선택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리로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나아갈 길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요, 주의 몸인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의 길,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소돔의 가치관을 간직하지 않게 하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세대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딸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십시오. 롯의 아내와 거의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4명 가운데 철저하게 소돔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1절부터 35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31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딸이 이 4명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을 한번 잘 보십시오. 31절 중반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죠? 온 세상에 무엇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그 4명 가운데 채워 있는 생각들과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가 뭡니까? 남자 없으니까 아버지라도 대신 남자로 삼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자,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고대 사회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처럼 보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죠. 성경이 왜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왕이나 어떤 정권이나 어떤 한 나라의 역사책을 세운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조상의 치부를 그대로 적는 나라는 없어요. 다 좋게 미화합니다. 다 신화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모든 연약함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롯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버지를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 도리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어찌 보면 가정의 신앙교육을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약속을 따라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좋은 동행과 하나님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그 다음 때에 전혀 물려주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는 일들 가운데 놓여진 것이 롯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두 여인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창피한 일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 두 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가치관이 너무 달콤했나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쾌락을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소돔의 가치관입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의 생각에 이끌림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도시가 소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두 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철저하게 소돔의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에게 두 딸이 그러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 가문과 이 가정에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믿음으로 출발했고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 그것이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이 우리 자녀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속의 가치관, 소돔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 물려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려줄 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해야 될 땅끝은 어찌 보면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의 어른 세대와 아버지 세대는 고생을 알던 세대입니다. 이제 그런 고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릿고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어떤 상처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더 연약한 세대예요. 어찌 보면 유리병과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전수되려면 더 큰 아픔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인내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가게끔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연속된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33절과 35절 말씀에 두 번째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롯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롯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영적인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그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노년에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 술을 의지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동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동굴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속에 누가 온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는 왜 동굴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어떤 이 소돔과 고모라에 큰 이 불덩어리가 내렸던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평안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는 평화와 샬롬이 빼앗겨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삶터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도 참된 평화가 없게 돼요. 깜깜한 흑암이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깜깜하게 숨어 지내는 그러한 은둔의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은둔의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무언가에 숨어 지내는 그런 형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곳이라 생각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돼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동굴 속에 살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인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성도가 주님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붙들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속된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을 자가 없어요. 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심령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막힘이 있고 거리가 있다면 그 습성상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힘이 있었어요. 섭섭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소식으로 그 메신저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죠. 그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그는 잠을 깊이 자게 되었어요. 풍랑이입니다. 폭풍이 불었어요. 그러나 모든 선원들은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배 안에서 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폭풍이 막 불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릴 때 여러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감각에 무감각해 있는 선지자 요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어떤가요? 주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나요? 주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거리가 먼 상태로 나가고 있나요? 숨지 마십시오.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큰 폭풍으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연속된 실패 가운데서도 온전히 다시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하는 은혜의 우리 귀한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인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돌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뜻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짧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속된 좌절과 아픔의 상처가 혹시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선택했던 자리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선택한 자리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하신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선택한 자리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 좌절을 맛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주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주님께로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짧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